오늘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진실 공방이 뜨거운 사건들이 의로 하여금 관심을 끌기도 하고 참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바로 어느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입니다. 가족의 입장에서 현실 같지 않은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쟁점은 사실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제 피해자 가족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진실된 사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법정은 이제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을 따릅니다. 이 말은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증거란 것이 단지 사실의 인정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은 증거로서 능력이 되는가,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냐, 그런 증거만이 이제 사실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이지만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고 증거를 얻는 과정이 위법하였다면 우리나라 법정은 증거로 효력을 두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가려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은 어떠한 증거에 입각한 사실일까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단지 신앙의 측면으로만 예수님의 구세주됨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믿는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일이지만 그냥 종교적인 신념으로 믿는다는 그런 뜻이죠. 이렇게 폄하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살펴볼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는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 속에서도 교리적인 논리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이 본문 속에서 교회사 가운데 역사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베드로로 대표되는 이 사도가 어떻게 공공의 장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됨을 증언하였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증거로 삼아 사람들에게 증언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증거 삼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담대히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참 잘 설명하였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앞의 본문 내용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좀 더 깊은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지만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요엘 말씀은 바로 말세에 대한, 종말에 관한 말씀이었죠. 자, 요엘서 2장 30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종말에 관한 징조 가운데 유대인들은 관습적인 표현이 해와 달과 별의 빛이 변한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일어난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심판의 징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나라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지가 개벽할 일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문자적으로는 하늘과 땅이 열린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천지가 개벽할 일이다 라고 사용할 때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아니면 놀랍고 어지러운 일이 일어났다, 그럴 때 와, 이거 천지가 개벽할 일이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기에 하늘의 빛이 핏빛이 된다, 땅에 불과 연기가 가득하는 것이 이러한 현상이 문자적으로 일어난다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말에 놀라운 이적, 놀라운 표적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란 것이죠. 은유적인 표현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요엘 2장 30절에서 언급된 이적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사도행전 2장 22절, 이건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는 말은 요엘서에서의 19절, 사도행전 2장 19절에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를 인용하여 표현한 기사와 징조, 그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19절에서 기사와 징조라는 단어하고, 원어적인 단어하고 22절에서의 기사와 표적 단어가 같은 단어가 아니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종말의 말씀이 나사렛 예수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 너희 가운데 이미 베풀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바로 놀라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말할 것도 없죠. 그가 공적으로 사역한 그 공생에서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 표적, 유대인들이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그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뜻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이적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그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그냥 1차적인 표현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오심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사탄을 복종케 하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사탄이 사탄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였죠. 귀신의 권세로 귀신을 내어쫓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자기 나라가 설 수 있겠냐? 그러면 귀신이 서로 싸우면 사탄보다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죠. 그러면 귀신보다 강한 분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표적됨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표적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인과 같이 고난받으시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또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올가맬 수 없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를 베드로가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은 사람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권세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나 사망의 고통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보다도 더 권위가 있으신 구세주라는 사실이죠. 부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구세주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유월절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다음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두 눈으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증거, 예수님을 부활의 주로 고백한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다윗 왕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참 전의 사람입니다. 약 1000년 전의 사람이죠. 다윗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래하기를 27절과 같이, 사도행전 27절과 같이 예수님을 썩음에 당하지 않는 분으로 시편을 통하여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7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베드로가 인용한 이 말씀은 구약의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벌써 이미 이 당시, 베드로 당시, 예수님 공생의 당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이 당시 벌써 한참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다윗이라 하여도 사망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편 16편, 정확히 말하면 10절의 말씀인데 수월에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시편 16편 10절에 고백을 합니다. 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 자신을 가리켜, 나 자신, 다윗 자신을 가리켜 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은 죽으니까 죽는 자신을 가리켜 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16편에서 나라고 칭되는 분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계보에 태어난 왕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였습니까? 내 계보에서 태어날 아들, 그를 통하여 너의 나라, 그 나라를, 너의 보좌를 경고케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고 시편 16편과 같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다시 다윗 자신의 계보에서 날 그 아들을 나라고 호칭하며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예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라는, 다윗 자손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영원한 왕을 허락받은 것은 다윗 한 사람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빌어 그의 계보에서 이제 태어날 후손,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바라보며 믿으며 다윗은 그 아들이 바로 나라고 호칭되며 영원히 사망 권세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도전한 유대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통하여 그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입을 막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0절입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그의 자손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라고 합니다. 역시 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칭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그의 후손으로 태어날 왕을 내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성도님들, 아들에게, 자녀에게 내 주, 나의 주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앞에 부분, 시편 110편 1절의 앞에 부분에 나라는 것은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라는 것은 바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날 한 아들, 왕,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 뒤에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하기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게 하는 말씀이시죠. 자, 다윗도 그의 후손으로 올 왕을 주로 고백하였다고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죠. 그러므로 메시아로 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함을 선포하심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다윗의 예언적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 바로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왕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과 같이 다윗의 입을 빌어 이 기록한 예언적 말씀으로 공중 앞에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상, 유대 율법상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재판 가운데 2명 이상의 증언이 동일할 때 그 증언을 증거로 채택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입을 빌어 증거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더불어 제자들 자신들이 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증언이 합하여 공중 앞에서 증거할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입니다.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미리 본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본 자가 누군가고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미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보에 태어난 아들, 그 아들로 왕의 나라, 왕의 보좌를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다윗의 증언과 더불어 자신들의 증언,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주이심을 목격한 그 증언과 합하여 공중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주임을 담대히 증거하게 된 것이죠. 증거로서 적법한 것이기에 사실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그것, 적법한 것이기에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다윗만이 아니라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부활의 증언을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 것,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기에 이 이삭을 살리실 것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 말씀은 히브리서에 있죠. 히브리서 11절, 18절,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삭이 아닙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자손, 이삭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수는 없죠. 그런데 그의 계보에서 태어날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믿었기에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바라본 것이죠.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다윗의 예언, 아브라함의 약속과 같은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사도들 모두 포함된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물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 후에 바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습니까? 디베랴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이들이 행한 것은 예수님을 부활해 주라고 사람들에게 공언한 것이 아니라, 공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애전의 삶, 물고기를 잡는 삶이었습니다. 왜입니까? 두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이를 담대히 전하는 것,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보았지만, 경험했지만 전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을 사실이라고 얘기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경험하고 객관적인 이해를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증언받아야 될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어야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오로지 자신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표적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에 통하여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믿었지만, 그 두 눈으로 목격하였지만 증언하지 못한 것이죠. 언제 그들이 증언하게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령님의 증언을 더하여 이들은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증언, 삼중적인 증언을 통하여 이 사도들이 공중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 부어주셨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합력적인 사역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들이 합력하여 사람들에게 이들을 증거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렇듯 성령님은 어떤 놀라운 권능이거나 아니면 방언을 행하는 분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고 알리시는 제3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과 같이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이제 담대하게 증언자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증언하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로 증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삼위의 일체적인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공중 앞에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증언의 주인공은 증언하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고 성령님께서 돕는 자가 되셔서 예수님을 주 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예전에는 주가 아니었지만 이런 과정으로 주 그리스도의 자격을 갖추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종말의 표적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구원자만이 아니라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의 심판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이 바로 종말의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유월절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은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서 같이 신랑이 더디어 온다고 하여 아무런 준비 없이 있는 미련한 여인들과 같이 그들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랑이 오셨습니다. 이제 준비된 사람들과 그 신랑은 예식의 장소로 들어가 문을 닫기 일보 직전이란 것이죠. 그러기에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바로 하느님이 행하신 놀라운 종말의 표적임이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크나큰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신랑이요 그리스도의 주이심을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은 그것을 바라는 중에 믿고 그들은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이를 성령 강림으로 사도들이 증언하게 되었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 이 의미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언할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제쳐두고 거리에 나가서 베드로처럼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공중 앞에서 증언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느 때이든지 어느 장소이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주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줄 증거를 받은 자들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극단적인 상황이든 자연스러운 상황이든 어느 때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받은 증언자입니다. 이는 내 속에서 확신, 어떤 합리적인 이성, 경험적인 고백, 그런 것이 아니라 삼위께서 하나로 증언하심으로 가능케 된 것이죠. 이 죄 많은 나, 부족하고 미련하고 부끄러움 많은 이런 나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주요 그리스도심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받은 사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삼위일체적인 그 증거로 말미암아, 이 종말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세상에 나가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주 되심을 널리 전하시는 증인의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